오늘 밤에도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큰 응답 받읍시다. 오랫동안 장마 또 이 홍수로 인해서 온 땅이 난리였는데 요즘은 또 얼마나 더운지 이제 진짜 여름이 시작된 것 같아요. 이전까지 여름이 아닌 것 같더니 참 지리한 장마, 홍수 또 코로나로 인한 우울한 시절을 지나가면서 또 더위 때문에 지치고 힘들만도 한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밤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으로 감사해요.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생수와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믿음으로 이겨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복된 성도가 되시고 오늘 밤 다 응답받고 돌아가는 복된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의 말씀을 통해 인생의 위기를 성도는 어떻게 이기는가, 인생의 위기를 성도는 어떻게 이기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 기준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이 기준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누구를 보고 자라는가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죠. 내가 보아한 사람들이 모델이 되고 내 삶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참 중요한 겁니다.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고 내게 보여진 아버지 상이 어떤 상이었는가가 그가 성인이 됐을 때 아버지의 모습을 많이 결정합니다. 내가 보아한 어머니의 모습이 내가 자라서 어머니로, 부모로, 엄마로 살아갈 때 중요한 삶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은 정말 좋은 모델을 남겨주는 거죠. 아버지처럼 살고 싶은 아버지. 저는 여러분들이 평생 아들과 딸들에게 아버지처럼 살고 싶다, 그런 얘기를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어머니처럼 살고 싶다, 그런 말을 들으시는 우리 모든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아무 재산 남겨놓지 않고 가도 이런 얘기 들을 수 있는 부모가 되면 그 인생 성공한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 기도하는 사람의 영향을 받은 분들이 있죠. 저에게도 어머니와 한 목사님이 저에게 큰 영향을 주셨는데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저보고 자랐고 그러한 모습으로 기도하며 늘 목양을 했던 목사님의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정말 목회를 너무너무 잘해서 많은 사람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아니하고 은퇴 후에도 똑같은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자체가 그의 삶인 것을 바라보면서 목회자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도전을 보고 또 저에게 모델이 되는 그런 목회자도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에게 말씀 묵상과 설교에 영향을 준 분들이 계십니다. 말씀을 어떻게 연구하고 묵상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가, 저에게 가르쳐줬던 분들은 이 말씀이 마치 음식과 같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밥을 먹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자세로 말씀을 묵상했어요. 이 말씀은 매일 내게 주시는 만나와 같은 것이라 내가 말씀을 먹지 않으면서 내가 무슨 밥을 먹는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날은 밥을 먹지 않는 그런 목사님 밑에서 배웠습니다. 시험을 앞에 두고도 제가 신대원 때도 선배님으로 모셨는데 바로 시험이에요. 9시에 시험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도 시험 문제를 펴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시험을 보러 들어가요. 또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었으면 제가 이런 말이 은혜가 안 되는데 공부도 열심히 하는 분이었어요. 어떤 긴급한 일을 앞에 두고도 먼저 묵상을 하고 늘 묵상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이런 것에 훈련을 받아서 인생의 모든 영역, 이사, 결혼, 직장, 삶, 제가 덕천제일교회 부임하게 되는 날까지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을 했었고 집사람과 그 묵상을 나누면서 어딘가에서 우리를 부르겠다, 그렇게 응답을 받았습니다.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제가 가끔 양육학교에서 우리 많은 학생들에게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덕천제일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며 정말 본받고 싶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느냐. 그랬더니 많은 학생들 사이에서 이름이 거론되는, 중복적으로 거론되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분들이 보여준 신앙생활, 변함이 없는 삶, 성실한 태도, 온유한 성품, 늘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영성, 그분처럼 신앙생활하고 싶다 하는 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미 자신의 신앙생활의 모델이 되어 있고 그분을 따라 살고 싶어 하고 날마다 그분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기도의 선배를 보고 자란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교회를 잘 섬기는 사람들을 보고 자란 사람들은 섬기는 것이 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있게 되어지죠. 교회 안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과 함께 다니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봉사를 몸에 익히게 되고 여전히 봉사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늘 내가 신앙을 배웠던 사람들이 늘 마음이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서 원망, 불평과 비난이 많은 모습을 보고 자란 사람들은 이상하게 신앙생활도 비슷한 모습으로 신앙을 배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모델이 참 중요하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신앙을 배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통해 신앙을 배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신앙을 보여주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보여주는 신앙적 기준보다 말씀이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가르쳐 주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여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백성들이 어떤 자세로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 특별히 이 광야라고 하는 불편하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백성들이 어떤 자세로 그 광야 같은 인생길에 성공을 거뒀는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제 코로나를 극복하는 그런 시간보다 많은 사람이 이제 위드 코로나와 함께하는 생활에 대하여 더 관심을 갖게 되는 이 시기 속에 그리고 수많은 지구촌의 어려움과 힘든 문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마음이 싱숭생숭해지고 마음을 갈피를 잡을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말세의 징조들이 이 시대에 가득해서 어떻게 부인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때에 이때에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성도는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인도하시는지를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동일한 말씀이 나오죠. 21절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22절 우리가 이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가나안 땅을 가려면 지나가야 할 땅이 있었죠. 하지만 이미 그 땅은 누군가가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전의 말씀을 통해 에돔 땅도 지나가려고 했는데 에돔이 거절을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돔을 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돌아가게 되죠. 허락지 아니했기 때문에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싸우고 싶은가 싸우고 싶지 않은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돌아가라 하셨는지 싸우라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그 에돔을 잘 지나서 아모리 족속에게로 가게 됐습니다. 당신의 땅으로 지나가게 하소서 정중하게 부탁을 했지만 여전히 이들은 거절합니다. 23절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거절한 거예요. 에돔도 거절해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 했기 때문에 그냥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도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3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에돔 때는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모리 때는 그 민족을 너에게 붙였으니 싸우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결제가 난 것입니다. 우리가 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물어야 하느냐? 똑같은 상황이죠. 똑같이 가나안 땅을 가는 상황이고 똑같이 지나가야 될 땅입니다. 한 가지 원리가 똑같이 통용되지 않습니다. 에돔 때는 돌아가라 하셨고 아모리 때는 싸우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매 순간 우리에게 부딪히는 문제를 가지고 늘 하나님께 고개를 숙여 묻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 싸워야 합니까? 지나가야 합니까? 이 결제를 맞고 가는 길에 순탄함이 있고 이 결제를 맞고 지나가는 일에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많은 성도들이 이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을 스킵하고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 삶의 어려움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과정을 보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야 되는지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사는 인생의 목적지가 명확해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어디를 향해 가는가? 누가 나에게 물어보면 명확하게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어디를 향해 가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어려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표가 명확하죠?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에돔 땅을 지나가야 되고 아모리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우리의 목표는 가나안이에요. 바다를 건너가든 어디를 건너가든 육지를 건너가든 어떤 땅을 지나가든 돌아가든 싸우든 우리는 가야 돼요. 가나안.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땅이에요. 간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가나안이라는 목표가 명확하기 때문에 돌아갈 것인가 싸울 것인가는 그 다음 문제예요. 단지 피할 수는 없어요. 포기할 수는 없어요. 왜? 목표가 명확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삼아야 될, 생각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목표도 명확해야 됩니다. 왜 사는가? 왜 살아가는가? 우리의 최종 종착지가 어딘가? 그걸 다루는 게 우리의 주일을 다루는 에베소서 아닙니까? 에베소서 우리의 종착지는 어디예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 에베소서의 표현에 의하면 교회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나를 통해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교회가 가는 길은 명확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자라가야 되죠. 자라가려면 모여야 돼요. 모여 예배해야 돼요. 모여 기도해야 돼요. 모여 배워야 돼요.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찬송으로 이끌려면 모여서 그들에게 전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야 할 길이 명확해요. 이 명확한 길 피할 수 없어요.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 안 한다.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없다.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없다.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신앙적 활동을 할 수 없다. 이거는 신앙 생활을 하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죠. 우리는 가야 될 길이 명확해요. 명확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는가를 생각하는 거지 거기를 갈까 말까를 결정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삶에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예배를 드릴까 말까를 정하면 안 됩니다. 예배는 내가 살아있는 이유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건 내가 살아있는 이유예요. 아니,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면서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나의 살아있는 사명이에요. 코로나를 피하기 위해서 예배드리지 않는다. 이거는 말도 안 돼요. 우리가 단지 이런 모든 방역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돕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는 예배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거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비대면으로 해야 될 상황이 돼서 과거처럼 테이블을 만들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차를 나누면서 전도하는 것을 일시 멈추고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은 멈춰서는 안 돼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지금도 새 가족들이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 가는 길이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가야 될 길은 명확해요. 어떻게 하는 거냐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갈 길은 명확해요. 목표가 있는 사람과 목표가 없는 사람은 자세가 다릅니다. 특별히 고난이 올 때 자세가 다릅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그 고난이 왔을 때 이 고난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를 찾지만 목표가 명확히 없는 사람은 고난이 오면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왜 그래요? 명확치 않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시기 속에 우리는 앞장을 서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바라보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인 자세로 앞장서 걸어갈 때 사실은 덜 힘들어요. 등산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등산할 때 힘들지 않게 산을 올라가는 중요한 방법은요, 앞서 올라가는 거, 앞서서. 등산 잘하는 사람 손에 붙들려가지고 먼저 앞서가는 거예요. 그래서 등산을 많이 본 사람들은 등산을 잘 못하는 사람들을 앞장 세워서 먼저 출발하게 해요. 뒤따라가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앞서가가지고 딱 먼저 올라가서 앉아있을 때
아직도 올라오지 않은 사람을 기다리는 그 기분이 아주 좋아요. 뒷사람이 올 때, 이제 가자, 그럴 때, 기분이 좋단 말이죠. 그래서 앞장서는 게 중요해요, 앞장서는 게. 뒤따라가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먼저 하려고 하지 않을 때 앞장서는 게 중요해요. 많은 성도들은 사람들의 분위기를 보고 많은 사람이 가면 할 수 없이 따라오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런데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방향이 명확하면 먼저 앞장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가는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다.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부르셨다. 우리를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교회를 세우셨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면 그 길에 앞장을 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한 걸음 뒷걸음 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앞장서 가는 겁니다. 아무도 몰라줘도 상관없어요. 근데 교회의 역사는, 우리 인생의 역사는 앞장서는 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항상 앞장서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기 힘들 때 나와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아무도 섬기려고 하지 않을 때 먼저 섬기는 사람이 있고, 아무도 헌신하지 않고 서로 눈치를 보고 있을 때 제일 먼저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교회를 움직여왔고 교회를 세워온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항상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자리에 청년들 참여했으면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은 도전하는 거예요. 남들이 간 길을 따라서 흉내내고 그들이 만들어 온 열매를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하고 선도하는 인생을 살아가요. 아무도 하지 않을 때 먼저 뭔가를 생각하고 도전해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안 그렇고 남들이 해놓은 것을 뒤따라가서 그 뒷공문을 따라가면 인생처럼 힘든 게 없어요. 사는 게 버거워요. 어려워요. 요즘 우리 시대는 위기입니다. 우리가 왜 힘들다고요? 제가 새벽 예배 기도에도 말씀드렸지만 타겟이 없는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는 일본이 우리의 적이었습니다. 신사를 참배하라고 신앙을 위협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순교했습니다. 그냥 감옥 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때는 믿음으로 나서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6.25 때는 공산 세력들이 내려와서 이 하나님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신앙 때문에 그들과 싸웠습니다. 죽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목숨을 싸울 대상이 보이질 않아요. 코로나로 싸울 방법이 생기잖아요. 순교할 길도 없어요. 타겟이 없어요. 근데 영적으로는요, 일제시대나 6.25 때보다 더 빠르게 무장 해제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우죽순 늘어나고 있고요. 저희 교회는 좀 남편이지만 대형 교회들은요 거의 50% 이상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기도하러 나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대폭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다가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어떤 시험이 와도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돼 있고 성령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 문제를 이겨냅니다. 그 문제를 이겨내는 과정 속에 영적 근육이 생기고 그것이 교회가 부흥하고 건강해지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일단 모이지를 못해요. 교회의 생명은 모이는 거거든요. 모이니까 예배가 되는 것이고, 모이니까 사랑과 성령을 경영하는 것이고, 모이니까 양육이 되는 것이고, 모이니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모이니까 서로 형편을 알아 돌아보는 것이에요. 근데 요즘은 모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처럼 특별히 사랑방을 중심으로 형성된 좀 큰 교회들은 소그룹이 생명이거든요. 근데 소그룹이 모이지를 못해요. 리더들이 만나 형편을 살펴보는 일들이 과거와 비교해서 너무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더 어렵죠. 전도들이 모이지 못한 지가 꽤 됐습니다. 물론 기도하고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지만 정말 무서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를 무장해제시켜가고 있습니다. 예배를 무너뜨려가고 있습니다. 기도를 무너뜨려가고 있습니다. 전도를 무너뜨려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는 외부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 정착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데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경계하게 하고 의심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관계 속에 자꾸 담을 쌓게 만드는 거죠. 지금도 순교의 각오로 예배해야 된다. 그런 성도도 있는가 하면 방역당국의 지침을 따라 열심히 모이지 않고 또 열심히 그 지침을 따라 가야 된다. 그런 갈등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6.25 때나 일제시대 때도 우리에게 가져오지 못한 그런 시험입니다. 내부의 갈등이 계속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명확한 것이 있죠. 뭐라고요? 우리는 확실히 가야 될 길이 있어요. 확실히. 이 목표점이 명확해야 돼요. 명확해야 돼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배자로 서야 할 뿐만 아니라 내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복의 사람이 돼서 수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나의 가야 할 길이에요. 그러면 이 어려운 시기 속에 우리는 어떻게 그 길을 가야 하는가? 방법은 하나님이 지혜를 구하며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될 이 길이 명확하게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무더위가 좀 지나고 나면은 모든 사역을 회복할 생각입니다.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모일 수 있는가?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나는 교회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무슨 지역 감염 소식, 여러분, 교회에서 코로나가 걸렸습니까? 코로나 걸린 사람이 교회에 들어온 겁니까? 한번 명확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교회발 코로나라고 그래요. 근데 엄밀히 보면요, 거의 다 외부 사람이 들어와서 코로나가 교회 안에 들어서 교회가 피해자죠. 근데 다른 단체들은 외부에 들어와서 학교 당국에 코로나가 퍼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러한 보도 방식도 저는 마음에 들지 않아요. 교회발, 교회에서 코로나가 생긴 게 아니에요. 아무도 환자가 없었는데 어떻게 코로나가 생겨요? 누군가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코로나가 전해진 거겠죠. 이 시기 속에 우리가 영적으로 살려면 참 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 가장 안전한 모습으로 예배하며 모임을 감당하면서도 우리는 사역을 회복해야 돼요. 왜? 우리의 목표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방법을 어떻게 해요? 우리 모두가 머리를 싸매서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철저히 준비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안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거죠. 오늘 여기를 보세요. 가나안 땅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방법을 생각해요. 먼저 사신을 보내서 타진하죠. 근데 거절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에게 붙이셨다고 합니다. 목표가 명확하죠? 방법을 찾는 겁니다. 사신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답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길을 인도를 받아가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알고 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성도의 삶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참 우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지만 이 시기일수록 더 확실하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면 확고하게 하나님께 붙잡아서 우리가 명확히 알고 그 길을 가야 한다. 그렇지 않고 대충 따라가면요, 요즘 우리 힘들어서 못 삽니다. 답답해서 못 삽니다. 제가 가끔 인용하지만 바울이 로마로 압송될 때 큰 풍랑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응답을 받아서 어떻게 될지를 알고 있어요. 자기가 죽지 않을 것을 알고 있어요. 이 배에 탄 사람이 죽지 않을 것을 알고 있어요. 많은 사람은 죽게 됐다고 난리쳐요. 살려달라고 아우성해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배 밖으로 던지면서 아주 난리 법석이에요. 근데 바울은 알아요. 뭘 안다고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요. 이 코로나 시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될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들어야 됩니다. 봐야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런지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될는지를 보고 계십니까? 봐야 돼요. 알고 가야 돼요. 네. 여러분, 이것을 확신을 갖고 걸어가지 못하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아몰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들을 우리에게 붙이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확실한 얘기를 듣고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저 사람이 문제다, 저 사람이 문제다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해답이나 대안은 제시하지를 못해요. 대안이 없는 비난, 비판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약한 자들의 넋두리예요. 넋두리. 정말 우리가 책임 있게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안을 내야 돼, 대안. 이 코로나 시대의 문제다. 교회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 가운데 걱정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대안을 내야 돼, 대안. 근데 이 모든 대안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아야죠. 근데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말은 많이 해. 근데 하나님께 묻지는 않아.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것도 해결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책임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묻고 악한 마귀들과 싸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 해결이 하나님께 있다면 답이 하나님께 있어요. 정말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밤 하나님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도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이 답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바로 순종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목표가 정해져 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결제를 받았다. 그러면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아모리랑 싸우죠? 결국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 순종하는 모습이 잘 드러나는 곳이 여리고성과의 싸움이잖아요. 아무리 봐도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 가운데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정말 말씀을 듣자마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결제가 났습니다. 6일간 한 바퀴 돌고 7일째 7바퀴를 돌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마침에 여호수아 6장에 나오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께 나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은 신호죠. 왜 움직입니까? 왜 돕니까? 전쟁 준비 안 합니까? 그런 얘기 없었습니다. 일사불란했습니다. 우물거리지 않았습니다. 순종할까 말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면 어떤 이익이 있을까 따지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바로 순종했어요. 믿고 순종했습니다. 적들이 성벽에서 화살을 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돌고 있을 때, 비부전으로 돌고 있을 때 우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그냥 돌았어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도니 성이 무너졌다. 믿음으로 돌았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그리고 6일 동안 7일 7바퀴를 도는 동안 인내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리고성을 돌면서 침묵했다는 거예요. 행진 중에 어떤 말도 하면 안 됐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말하면 안 됐습니다. 침묵을 요구하셨습니다. 얼마나 말하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이건 시간 낭비다. 왜 말을 못하게 하냐? 쓸데없이 이런 식으로 돌기만 하는 것은 시간 낭비 아니냐? 왜 아무런 계획이 없냐? 전략이 없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싸워가지고 일주일에 한 성을 정복하려고 하고 아무 계획도 없으면서 언제 31성을 정복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다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순종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데 그 성이 함성과 함께 무너지게 되죠. 정확한 가난이란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먼저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용납지 아니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하면서 누구도 토를 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으로 그 성을 정복하는 역사를 이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코로나, 지구촌의 모든 기후재앙, 경제적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투명,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걸어가고 있는데 형태는 다르지만 우리의 걸음도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다가오는 대적들이 우리 앞에 있고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가 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목표를 명확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하고 하나님을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어야 됩니다. 이 고난 중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야 되죠.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을 세우는 것이 우리 올해의 목표예요. 코로나가 와도 저 목표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 시절 속에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을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부서, 모든 개인들이 모여서 고민을 가지고 계획하고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어린 심령들을 세워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사랑방 식구들을 돌볼 수 있을까? 이것을 계속 연구하고 생각하고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방법을 따라 그냥 순종하며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공선에게도 사랑방들 지금 대면에서 많이 모이기가 어려우면 이 줌으로 하는 온라인으로 하는 모임들이 있는데 그걸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기계적으로 따라오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계셔서 쉽지 않은 부분들이 생기더라고요. 안 되면 주일 오전 예배 마치고 오후 예배 전까지 모여서 교회에서 예배 드려도 돼요. 네? 아니 사랑방 식구 지금 어려울 때 한번 얼굴이라도 보면서 그 삶의 형편을 묻고 어떻게 지내는지 얘기라도 들어야 되잖아요. 간단하게 기라도 해주는 그 모임이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는 모임이 돼야 돼요. 방법을 찾아내야 돼요. 안 되면 교회에서라도 모이세요. 주말이라도 모이세요. 토요일이라도 모이세요. 교회 개방해 드릴게요. 방법을 찾아야 돼요. 방법을.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뭘 하자 하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야 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단에서 이제 총회들 모이는 모임의 수련회 다녀왔잖아요. 제가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곳에서 우리 말씀을 나누면서 아주 고등학교처럼 수련회를 하더라고요. 1시간 반마다 계속 강의하고 집회하고 저는 요새 최근 들어서 그러한 집회는 처음 가봤습니다. 옛날 우리 중고등학교 그 수련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지금도 그런 지혜를 가지고 예배하며 지금도요, 저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지금도 평소 코로나 전에 나오던 성도들보다 더 많이 나오는 교회가 있어요. 부흥하고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분의 얘기가 뭐냐?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부흥을 주신다. 우리가 지레 겁을 먹고 움츠고 있어서 문제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재정도도 늘었다는 거예요. 이게 특별한 한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 우리의 방향. 아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방향은 명확한데 우리는 그 길을 죽어도 갈 것인데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그 길을 갈 것인가는 우리가 지혜를 모여야 하겠지만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위축되지는 않아야 한다. 그렇게 제시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부산 땅, 경남 땅에서 코로나 때문에 수많은 교회가 어려워할 때도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서 많은 교회가 우리의 교회에 가는 길을 따라서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방향을 명확히 정하고 고민하면서 그 길을 열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자세 필요해요. 두 번째, 성도는 미리 보고 가기에 조급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받고 가서 그 자세가 무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백성을 우리에게 부시셨잖아요. 이 전쟁 내가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내가 이길 민족이에요. 이길 전쟁이에요. 무례할 수 있잖아요. 근데요, 이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왜 성도는 평안한가? 왜 성도는 은혜가 넘치고 지금도 웃을 수 있는가? 왜 지금도 온유하고 부드러울 수 있는가?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성도의 얼굴은 밝고 그 말이 부드러운가?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요, 자꾸 얼굴이 굳어요. 얼굴이 화가 나 있어요. 말을 하면 가시가 돋쳐 있고 자꾸 싸우려고 해요. 그래서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은 다 죽여요. 제가 집회를 많이 다녀보잖아요. 그 교회를 딱 가보면 분위기 보면 되는 교회 안 되는 교회가 딱 표가 납니다. 성도들이 싱글싱글 웃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어떤 교회를 제가 살기로 딱 서면요, 얼굴이요 막 잡아먹을 것 같아요.
얼굴에 눈빛이 사나워요. 예? 사람들의 얼굴이 화가 나 있어요. 그건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공동체 마찬가지 아닙니까? 붕하는 사랑방 주일학교 교사들, 사랑장들, 마을장들 보세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냥 싱글벙글 웃고 잘 될 수밖에 없죠. 근데 리더들이 얼굴이 막 화가 나 있어, 불만이 가득 나 있어, 그냥 건들면 그냥 막 확 큰 소리가 나올 것 같아. 그러면 그 공동체가 잘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40이 지나고 나면, 그렇다고 청년들이 여기 책임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돼요. 얼굴이 예쁘고 잘생기고 그런 얼굴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얼굴을 보면 웃는 얼굴이에요. 웃는 얼굴. 예? 여러분, 제가 가끔씩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가끔 거울 한번 보세요. 거울 보시고 내가 정말 웃는 얼굴인가 한번 보세요. 웃는 얼굴인가.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데 내 얼굴을 보고 다른 사람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거든요. 그 하나님이 계신 나의 얼굴은 어떤 모습이에요? 스테반처럼 돌에 빠져 죽는 순간에도 해같이 빛나는 얼굴. 근데 그 주님이 계신 나의 얼굴이 굳어있다, 화가 나 있다. 그러면 이 전도하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굉장히 지장이 있습니다. 웃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의가 바라야 됩니다. 예? 고자세로 말하서는 안 돼요. 지시하는 자세로 말해서는 안 돼요. 내가 옳다는 말을 강하고 무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옳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상대방을 몰아붙여서도 안 돼요. 예의가 있어야 돼요. 예의가.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인도하실 줄 아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우리를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 이런 양식을 주시고 먹게 하실 것이라고 아는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속상해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응답 받았어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예? 살 길이 하나님이 열어주시기로 나한테 응답을 이미 주셨어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마음 뺏기지 않아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못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려워요. 내일 먹을 것이 없어요. 얼마나 답답해요. 얼마나 속상해요. 얼마나 불안해요. 그러니까 얼굴이 굳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마치 끝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요.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기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이미 하나님이 내일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한 답을 얻고 가셔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사람들은 다 어렵다, 난리치고 죽게 생겼다가 난리 법석을 치는데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이미 어젯밤에, 오늘이죠, 이 시간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우리의 삶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인사를 할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편해야, 내가 마음이 기뻐야 다른 사람에게도 편한 마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냥 웃어집니까? 안 그래요. 아니, 내 마음이 기뻐야 웃어지죠. 네? 싫은 사람 보는데 웃어집니까? 아니요, 내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웃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응답을 받았어요. 갈 길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어요. 우리를 먹고 살게 하신대요. 우리 길을 인도하신대요. 그러니까요,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웃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찾아가 인사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요, 여러분, 인간관계를 연구한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사람의 학력이나 지식, 실력, 재능, 그것이 성공하는 퍼센트는 15%, 85%는 인간관계 때문에 성공한대요. 근데 인간관계에서 어떤 사람들이 좋아하느냐? 웃는 사람 좋아해요. 웃는 사람. 웃는 사람이 일을 잘해요. 웃으며 먼저 손 내밀어 주고 찾아오고 인사하고 그런 사람이 잘 되죠. 근데 우리는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전할 사람들이에요.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은혜를 받고 삶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이 이렇게 웃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웃으며 손 내밀고 웃으며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얘기합시다. 웃으며 삽시다. 웃으며 살아야 돼요. 웃으며 살아야 돼요. 그리고 먼저 찾아가서 인사하고 밝게 참 인사하고,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사신을 먼저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우리에게 부르셨고 우리는 이길 존재라는 걸 알아요. 그래도 예의를 갖춰요. 말의 예의를 갖춰요. 여러분, 성도의 말은요, 인격을 대변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열심히 있는데 그 말이 거칠어서 은혜를 까먹는 분들이 많습니다. 차라리 말수를 좀 줄이면 너무너무 은혜스러운데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말에 자꾸 실수가 있게 되고 또 말이 거칠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건드려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은 은혜스러운 말을 해야 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지금도 잊을 수 없는 한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여러분, 사람의 성향을 분석해 보면 이 사람과의 관계가 편한 것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말을 안 합니다. 그냥 불편한 관계가 되는 게 싫기 때문에 그냥 서로 웃고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있어도 참는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의 성향은 옳고 그름이 자신의 인생의 가장 큰 기준이 되는 성향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를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이 있는데 한번 리더들에게 공부하는 기회를 한번 제가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성향이 옳은 것에 대한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참을 수가 없어요. 바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을 참을 수가 없어요. 이 집사님이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바른 말을 해야 돼요. 잘못된 것은 잘못되고 말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니까 일은 정말 많이 하고 많은 책임을 지고 교회 사역을 했어요. 근데 늘 이분의 마음속에 불편한 게 뭐냐? 그렇게 충성하고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힘을 다해 봉사하고 섬기는데도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불편해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 때문에 늘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제가 어느 날 기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교회는 바른 말을 하는 곳이 아니라 은혜로운 말을 하는 곳이구나. 교회는 바른 말로 세우는 곳이 아니라 은혜로 세우는 곳이구나. 이거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이 옳은 말이냐 그른 말이냐, 옳고 그름으로 접근하면 내 옳은 말이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옳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옳은 것이 합의가 안 되면 갈라서는 거죠. 근데 은혜스러운 말은 사람을 세우는 말이에요. 내가 이 말을 할 때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사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이 말을 하면 서로 오해하지 않을까? 서로 관계가 멀어지지 않을까? 서로 불편하지 않을까? 옳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스러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하면 사람과의 관계가 어떨까?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갈 것인가? 은혜스럽게 할 것인가? 이거를 생각하며 자신의 사역을 바꿨는데,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부터 마음이 편해졌고 이상하게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옳은 방향으로 교회가 은혜스럽게 변하게 되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참 교만했습니다. 저는 가끔씩 죄송한 얘기지만 목사님보다 제가 더 옳다고 생각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에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옳은 것을 내가 얘기하는데 공동체가 옳은 것을 선택하지 않고 자꾸 옳지 않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느껴질 때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마음을 바꿔서 은혜로운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사람을 세우고자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옳은 것을 얘기하지 않아도 공동체가 옳은 것을 향해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내가 세워야 될 줄 알았습니다. 내가 옳은 것을 지켜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 옳은 것은 하나님이 정의로 행하신 것을 받고 내가 가야 될 길은 정말 은혜로 공동체를 세워야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합니다. 내게 사람들이 붙습니다. 제가 리더들을 양육할 때 이 얘기를 항상 해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에 대한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이것이 우리를 옳은 것 때문에 교만하거나 무리하게 행하지 않게 합니다. 우리는 정중하고 은혜스러운 얼굴과 말로 하고 우리의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옳기 때문에 내가 이겨야 되지 않습니다.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옳은 것은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거예요.
지도자도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거예요. 성도들도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내가 사람을 한번 바꾸려고 해보세요. 바꿔지나? 아니, 우리 집에 있는 가까운 아내, 남편도 내가 못 바꾸는데, 아니, 누구를 우리가 바꿔요? 누구를? 예, 아멘 하잖아요, 봐요. 못 바꿔. 내가 내 배로 낳은 자식도 내가 못 바꾸는데, 여러분, 옳은 생각을 부모가 가지고 있다고 자식을 말로 바꿉니까? 못 바꿔요. 누가 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자기의 옳은 생각 때문에 싸울 이유가 없어요. 왜 그렇다고요? 옳고 그른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안 믿으시는 것 같으네요. 저는 수많은 일에 대해서 양보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제 생각과 달라도 양보하며 그 길을 걸어갑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원하신 길을 따라 그 길을 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대접받기보다는 대접하고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내가 섬기는 곳입니다. 이러한 자세가 사회생활을 할 때도 그대로 나가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요? 사람이 여유가 있어요. 늘 웃어요. 똑같이 힘든데도 늘 웃어요. 늘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양보하고 하나로 만들어가고 이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왜 교회가 욕을 먹습니까? 아주 이익에 대해서 목숨 걸고 달려들어요. 네? 양보 안 해요. 그냥 뭐 직장 생활하는데 교회 다니지 않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욕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답을 얻고 그 안에서 방법을 찾아가면서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고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지만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정말 예의 바르게 자기를 주장하는 태도가 아니라 서로를 용납하고 남을 나를 낮게 여기고 대접하기를 좋아하고 나의 이익보다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감동을 받는 것이고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성도가 걸어가야 될 방향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길이 순적합니다. 24절 보세요.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엠복까지 점령하고 암몬 자손들까지 미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힘이 넘치죠. 네? 길을 막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쓸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왜 그래요?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 앞에서 물었죠. 방법을 찾아갔죠. 그리고 그 답을 찾으면 즉각적으로 순종했죠. 그냥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했죠. 그리고 끝까지 인내함이 가서 순종해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싸우지 않아도 내 뜻을 관철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사람을 잃어가면서까지 내 뜻을 펼치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셔서 영혼을 붙여주셨고 일꾼을 보내주셨고 수많은 사람을 세워주셨고 재정도 넉넉하게 부어주셨습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빠른 시간 내에 빠른 길을 선택하지 않고 묻고 또 묻고 기다렸어도 결국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들이 진행되어 왔고 온 교회가 하나가 돼서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순적한 길을 걸어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에서 교훈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이 땅을 걸어갈 때 정말 우리가 지금 이 위기시에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무엇이 옳으냐를 가지고 싸우지 마세요. 네? 뭐가 옳으냐? 아니, 나도 옳게 못 사는데 옳은 거를 왜 따져요? 옳은 거. 옳은 거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 어려움을 누가 책임지냐의 문제지 옳고 그른 거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거 강조할 이유도 없어요. 네? 이 어려운 때에 모여서 하나님 어찌 됩니까?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명확한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 어려운 시절 나는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떤 자세로 예배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어떤 자세로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내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면서 걸어야 되는 것입니까? 답을 얻어야죠. 그리고 열심히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죠. 뜻이 확인되면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온유한 마음으로 다가가서 늘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에 감사함으로 여유로운 마음으로 웃으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에도 늘 사랑과 은혜가 묻어있고 옳은 것이 아니라 세우기 위해 은혜로운 말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경주해 가는 거예요. 그렇게 걸어가도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를 향하여 그 개인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이상해요. 살 길이 분명히 없는데, 계산이 안 나오는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직장 생활할 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줘요. 세워줘요. 네? 이렇게 믿음으로 희생하며 양보하며 사는데도 하나님이 붙잡고 일하시는 사람을 세상이 감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이 기회를 교회의 본질을 향해 더 명확히 다가가는 기회로 삼으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정말 더 하나님을 견고하게 붙잡읍시다.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를 명확히 붙잡고 정말 우리가 이 복음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복음의 사명들, 기도하는 사명들,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것들을 붙잡고 길을 열어가는 거예요.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해 가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 우리 교회 문제 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우리 답을 주세요. 돌아가야 합니까? 싸워야 합니까? 기도하세요. 답을 주시는데도 응답을 받으세요. 오늘 이 밤에 갈 때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해서 가지 마시고 내 얼굴에 하늘의 은혜와 영광과 응답으로 얼굴에 평강이 가득하고 내 입에 찬송이 흘러나올 때까지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함으로 그렇게 이 밤에 이 자리를 떠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가장 어려울 때 앞장서 세워가시는 복 있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예수 늘